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내 생각을 영에 둘 때 육신을 이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Romans chapter 5 verse Romans chapter 8 verse 5. 예.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예. 그 플래시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those have their minds set on, 그들의 그 생각을 set on, 두다는 것입니다. What the spirit flesh desires, 육신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플래시 곧 육신, 그 죄된 본성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영을 따라가느냐, 이러한 생각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데, 영에다가 내가 생각을 두느냐 육신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아주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자기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성전 삼아 거처 삼아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위하여 성도 안에 내주하셨는데도 이러한 걸 모르고 그냥 산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에 영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의 이러한 말씀은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 믿는 성도가 성령을 따르느냐 내가 육신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성패가 결정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러한 것을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또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반드시 이 영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가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늘 영적인 것은 어떤 신령한 것이고 은사운동하는 것이고 또 탁월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오해를 하는데,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는 이제 처음 믿는 성도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나 동일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가는 게 뭔가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뭔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플래시라고 하는 육신이 나왔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담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그 머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 아담 안에 거하면 플래시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담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에게만 그러한 일이 닥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육신에 자기의 생각을 두고 살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생각을 영에 두어야 되고 육신에 두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다 주도권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육신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구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과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돼서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어찌하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문제가 발생하면 좌절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생기게 되고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자기 개인의 경건과 탁월함을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한계 상황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래시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즉각적으로 내가 육신에다가 내 생각을 두고 있구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 육신에 두면 사망,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다가 내 생각을 두면 실제적으로 패배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초라한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처럼 잘 나가고 건강하고 집이 크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아들과 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러한 것을 잘 얻게 되면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걸로 오해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영에다가 내 생각을 세팅을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늠하고 늘 그러한 것들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러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겉사람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가죽을 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육신에다가 내 생각을 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공고한 슬픈 고독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영에 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자로 사는 것이고 내 삶의 기반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지만 내 생각을 육신에 두면 땅에 있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로 살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시험해 옵니다. 죄악의 물결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이 육신과 죄는 딱 붙어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은 어둠입니다.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두면은 모든 좋지 않는 부정적인 항목이 육신의 생각을 두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 개인만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그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모든 그런 가까운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성경에 진리가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이 8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내 생각을 영에 두느냐 내가 육신에 두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형제 부모와 친척과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안녕과 행복과 축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해 내 생각을 영의 세팅을 하면 만사형통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안정되게 해주십니다. 직장이 없는 자는 직장도 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이 있는 사람에게는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많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많은 문제에 묶여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오셔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환경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니까 빛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긴, 죄악을 이긴, 마귀를 이긴, 모든 어둠의 지옥의 세력을 다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까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각을 영에 두느냐 육신에 두느냐 아주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생각을 거기에 두는 사람은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다가 자기 생각을 세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이 삶을 말도 그렇게 하거나 우리의 태도가 늘 이 믿지 않는 땅에 속한 자처럼 살다가 보면 늘 뒤돌아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구 사람 탓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갈망을 이 땅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기 마인드 생각을 거기다가 세팅을 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그 플래시의 욕망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 플래시의 욕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중요한 것들은 2차적인 것이고 오늘 1차적인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뭘 하는 것 이러한 것들만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가. 한 주간 내내 시간 많이 TV 볼 시간은 많은데 또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많은 할 시간은 많은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생각을 안 떠올라.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그러한 정보로 내 생각과 모든 삶을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셨지만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성도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영 안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성령님을 따르고 나의 생각을 성령님 곧 말씀과 함께하고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But those 그러나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누구냐 하면은 그 성령님과 함께 according to를 쓰지 않고 accordance with를 썼습니다. accordance with는 함께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늘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상한 자기가 막 꿈에 봤다든가 이상한 말을 하고 신비로운 것, 기적과도 같은 것 그런 것을 성령을 따라간다고 그런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짓된 영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영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세팅을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영의 갈망에다가 세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확고한 토대를 구축을 하고 내 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영 안에 가고 말씀 안에 가고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위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머리에 어떤 저장을 해놔야 돼 늘.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떠올라서.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부간에 성격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에 그런 사고 체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관점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 서로 간에 언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지체가 다르다.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러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면 갈등이 증폭이 됩니까? 더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까?
다른 상대방과 나와 틀리지만 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저분에 대해서, 저 남편에 대해서, 저 아내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의 그러한 가치관과 관점으로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뭐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거기다 두면 모든 일이 쉬워지고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영적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로맨스 챕터 8 벌스 6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그 육체에 의하여 governed,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각, 마음은 그 육체에 의해서 이제 생각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저급한 육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육체에 속한 것은 많은 그 항목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여성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남자가 그 여성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고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 집안에서 뭐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를 또 키우고 양육하다 보니까 이 몸도 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플래시의 지배를 받아버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입니까? 좋지 않은 생각입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지요.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와 같은 그러한 방식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자 말자 자기 부인이 귀하게 생각되지 않고 우리 부인하고 나하고 웬 이렇게 다투나 싸우나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점점 내려놓고 뭐랄까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되지도 않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외부에 잘 나가는 그 여성, 아름다운 여성, 똑똑한 여성, 그 사람은 나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할 그런 상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플래시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각들이 올라온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타락한 우리 인간은 플래시의 지배를 받으면 그거를 정당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버린 마음은 is death,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러한 길로 가면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삶이 죽음이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요, 어둡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니까 슬프고 외롭고, 갈수록 자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찰나가 순간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아무리 그래 봐야 갈수록 이거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는 길로 가고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슬픈 일이 생기게 돼. 자기 자신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어둠의 길로, 파괴의 길로 가게 되고, 만약 자녀가 있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흑암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는 찬스를 그 사람이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요셉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그 어떤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장소를 벗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도 내가 피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계속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 생각을 두면 사망이 되니까. 왜? 그러한 것에 가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예? 육신의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무섭고 뱀, 어둠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것이 멋있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는 거죠. 그냥 넘어집니까? 응?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반면에 그러나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그러나 그 성령님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각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하고 맑게 해야 돼요. 이 생각, 마인드가 우리의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 건전하고 맑아야 되기 때문에 잡념이 많이 오고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자기 육체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운동이라든가 육체를 좀 땀을 흘리고 이렇게 정신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립된 장소에서 컴퓨터나 하고 온라인 게임이나 하고 온라인 그런 과정에서 SNS 하고 모든 걸 거기서 모든 걸 하면서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찬스를 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육신과 영을 따라가는 이러한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늘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늘 너희 생각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리프레시가 돼야 됩니다. 리잉이 돼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이 되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빛이 가득하니까.
예,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지키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 이런 문제를 막 들여다보고 따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우리가 그 책임지라고 다 맡겨두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 그 문제를 걸머지고 책임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온 세상 만민의 모든 문제를 다 걸머지고 소망 없을 때,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먼저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쉬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그 생각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늘 감사하게 되고 밝고 빛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나하고 심지어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함께하는 그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과 머리가 되셔서 그 생각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끔 늘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일으키려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도 안에서 길을 얻으셔가지고 많은 일이 잘 되는 거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예,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절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예, 그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마음은 is hostile to God, 하나님께 적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이지 않으려고 그러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적대적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육신 안에 거하고 위치를 거기다 정하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고 또 육신을 따라 살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신분과 위치는 변화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늘 땅의 것에 자기 생각을 세팅을 하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데 그 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기쁘시게 한다 그러는데 도리어 누가 알아주고 누가 막 잘한다고 막 할 때는 좋았는데 누가 한 번만 꾸지람 해버리면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모든 게 싫어지게 되고,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육신에 자기의 생각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거기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영적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도덕적인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한 게 아니라 교회를 그냥 그렇게 그런 내가 인간으로서 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적대적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각은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No can it do so,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 아담 안에 내가 위치를 정하고 내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늘 요즘에 자아 개발이니 내 자신의 어떤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세상적인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 들어가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로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것들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영의 생각의 아주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예?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의 옛사람이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처음에는 나의 옛사람을 깨뜨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 죽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문제를 걸머지고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거기에 내가 여기에 연합해 있구나. 내가 옛사람만 연합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 연합하는 그러한 존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문제를 걸머지고 고난받는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내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러한 존귀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존재한다. 이거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알다시피 사람의 겉가죽, 남자의 중요한 부분의 겉가죽을 베어내버리고 속살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옛사람이 끝나고 잘라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해서 옛사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멸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화해를, 객관적인 화해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놓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항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적대적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던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은 내 평생 가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육신이 끝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사람으로 사는 하는 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면 이것이 작동이 된다니까. 이 육신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내 생각이 항상 영에다가 세팅을 해야 이 육신의 소욕은 내려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할렐루야. 로맨스 챕터 8 verse 8에서 보면 those who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여기에 제가 NIV 2011년판을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는데 너무나 이 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찾아보시면 알지만 어떤 영역, 영토, 왕국, 그리고 왕국의 경계 이런 거를 말씀하는데 이 NIV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이 11년판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이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 우리 생각을 말했는데 우리 사람 안에 이러한 플래시의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플래시의 영역 안에 영토 안에 있는 그 사람은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의 영토가 확보가 됐고요. 육신의 영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육신의 영토는 내가 영을 따라가면 육신의 영토에서 역사할 수 있는 마귀, 죄, 어둠, 슬픔, 눈물 그런 것들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새 생명인데 이러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아담처럼 독립된 생명으로 말씀을 떠난 생명으로 사니까 육신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플래시의 영토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런 분이라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주여 이 말씀이 내 꿈에서라도 내 생각 속에 내 영혼에 내 영 안에 이 뿌리가 내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너무 대단한 그런 분이라는 것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이 로마서라든가 이러한 데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영과 육신, 생명과 죽음, 이러한 중요한 항목을 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변증법과 같이 대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영에다가 내가 세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아담 안에 거해가지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담에게 속했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사람은 평생을 가도 영적인 깊은 단계를 가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두울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읽지를 않고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맨날 은사운동하고 능력운동하고 뭐 인간적인 차원의 어떤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조금 틀리고 갈등이 있어도 다 내려가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나를 귀하게 대우해.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그런 크고 작은 문제가 내려간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에 무시해. 2차적으로 봐.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나는 저 사람과 나의 일생을 함께 할 수 없다. 저 사람과 내가 만난 것이 불행하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등을 돌리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있는 성도들은 한 분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이혼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걸 다 아세요. 그 말 안 듣는 남편,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그러한 일도 있다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 아주 강한 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라고 하는 그 남자가 요한 웨슬리 유명한 그 감리교회 장시하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요, 미국에 먼저는 미국이 유잉글랜드였습니다. 유잉글랜드 미국에 가서 그 선교하다가 아주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영국으로 와가지고 하는데 해필이면 자기 동생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과부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요한 웨슬레를 괴롭히는 사람인지 말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그 여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 여자를 피해서 맨날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고, 가정에 가면은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니까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요한 웨슬레를 그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극단적으로 내 인생의 장애물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러한 쪽으로 모든 문제를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로마서 챕터 A 벌스 9에서 you however, 그러나 여러분들은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여러분은 그 육신의 영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영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와 위치와 신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때 내가 생활 가운데 내가 내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육신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지만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합된 생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이며 내 안에는 생명 주는 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만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고 거기에 내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 8장 9절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육신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충돌하고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 우리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울을 통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나는 육신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in the realm but in the realm of the flesh, 그 성령의 영토 안에, 성령의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다 어디가 있어요? 성령의 영토, 성령의 왕국, 성령의 그러한 영역 안에 우리가 위치를, 우리들은 다 거기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삶에 실패를 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웠지만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험담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를 거론하고 또 상대방은 또 나의 약점과 문제를 거론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 다시금 우리들은 성령님의 영토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오 하나님 내가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 안에 놀러 갔다가 크게 내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내가 패배했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오셨사오니 내가 다시금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If indeed 만약에 사실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이제 그 영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lives in you 당신 안에 사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천지 만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라니까. 그런데 성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성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신다면 그리고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또 가정법을 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8장 9절에서 너희는 플래시의 영토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금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어떤 변증법이랄까 이러한 것을 사실은 사용한 거예요. 반대 입장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특별한 은사운동하는 능력운동하는 신비운동하는 경건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고 제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돕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 일에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쇠하고 그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다. 그 말은 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성령님이 그 성도 안에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임마누엘 하심 내주하심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맨스 챕터 8 verse 10 but if Christ is in you 만약에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신다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의 영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이 모든 그러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오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의 많은 다양한 현상과 그러한 것을 논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새 계명을 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나 혼자만 천국 가겠다 이러한 그런 생각 좀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부모와 형제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우면은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좀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then 그러면 then even though your body is subject to death 그렇다면은 당신의 몸은 subject to death 죽음에 굴복하지만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다 죽죠.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 믿는 성도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만 because of sin,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이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죄 때문에 죽지만 The Spirit gives you life, 그 성령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Because of righteousness, 성령은 그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이런 궁극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죽음에 복종하겠지만 죄 때문에 우리 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관심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근데 영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 육신에다가 세팅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이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11. And if the spirit of him, 그분의 영을 말씀합니다. 그의 영인데 그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누구냐 하면은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고 창조를 끝내는 죽음이고 죄를 끝내는 죽음이고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패배시킨 죽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한 그 영이 그렇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리고 그 영은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새 창조를 가져온 영이시고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삼위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is living in you.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이 is living in you. 당신 안에, 성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더풀 카운셀러, 그 정말 놀라운 그러한 상담자가, 경이로운 상담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왜 외부의 탁월한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안에 임만하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시라는 겁니다. 다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통해서 잘 되는 것보다도 성령님과 교통해서 잘 되면 그 사람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뭐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나 뭐 계시를 보고 자기가 예언을 하고 뭐 신비를 보고 이러한 것은 아주 위험하고 가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연합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어떤 현상, 기적, 능력 그런 것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라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꾸지람하는 거예요. 중심 노선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복음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이 복음의 그러한 서역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만해 하신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아예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만해 하셔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가 자기 생각을 영에다가 세팅을 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자기 생명과 머리로 취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 생명이 나가고 빛이 나가고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생명의 강이 그의 내적 존재 이러 빙으로부터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내적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뭐가 온다 그러고 은사운동하고 이러한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니까.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흥이 됐지만 지금 막상 이러한 이 교회 현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이 진리의 말씀의 결핍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분이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몸에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래서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직역을 하면은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살려준다기보다는 생명이라는 게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증가시키고 확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Because of his spirit who lives in you. 성도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영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영과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육신에다가 생각을 세팅하면 사망이 오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세팅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거기에다가 세팅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왜 미운 마음이 안 오고 왜 다툼이 없고 인간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직장 생활도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고 왜 육신적인 생각 천연적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들은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의 세계로 가서 그러한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리어 축복하는 거예요. 나하고 틀려도.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고도가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세팅을 육신에다가 해버리면 그게 오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일이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겠지만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따라가면은 내 생각을 거기에다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을 안 가고 말씀의 세계로 가서 영을 따라가. 요즘에 결혼도 많이 하지도 않고 너무 우리 한국 이 사회 안에 이혼율이 높은데 왜 이혼하게 됩니까? 성격 차이,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주라고 했던 거라는 것은 하도 그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앞장 세우면 육신의 생각이 내려가고 내가 영에다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당하고 힘들고 벅찬 것 같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믿는 성도 안에 생명이 되어서 흘러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그 사람은 도리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성령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은 성령 따라가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고 조금씩 따라가. 그러면은 생각이 거기다가 세팅이 돼. 그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했으니까 그 영토 안에 성령님이 그 영토 안에 영역을 확보하고 내 생각, 내 말, 내 언어에 주 성령님이 영토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말씀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번쩍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과거와는 다르게 부드러워졌어.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뚝뚝하고 문제도 많고 정말 그런 사람이고 아직도 변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늘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중심에 둘라 그래요. 주여 이 연약한 인간, 무능한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제가 합당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과 고도가 빗나간 인간입니다.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라 이거예요. 그건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말씀에 두면 그런 게 된다니까.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전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